이 시대는 이 급속한 지식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많은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100년 전, 아니 제가 어릴 때 태어날 그 무렵만 해도 우리나라는 거의 농경 산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장들이 생기고 산업화가 이루어졌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지식 사회가 되어가면서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고 또 IT 산업으로 넘어오면서 지금은 AI 산업이라고 하는 이 4차원 4차 산업의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지식의 발달이죠. 이 사람의 지식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전 세계에서 국민 단위당 대학 졸업생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등 중에 1등이에요. 대부분이 지금 40대 대부분이 다 대학 졸업자들입니다. 거기다가 세계인들이 기적이라고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부흥한 나라이죠. 또 하나는 지금 온 세계의 문화에 이 한류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 21세기에 지식 강국이요, 경제 강국이요, 또 문화 강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식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급성장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우 충동적이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어서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양상이 유난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폭력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조현병 환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또 어떤 모양이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공부한다고 돈 번다고 또 즐기고 논다고 지 마음의 줄을 고르지 못했던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악기들은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가 연주를 해도요, 줄이 잘 고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소리가 청중들을 하여 분노하게 합니다. 공연장이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도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줄을 전문가에게 잘 조율을 시킨다고 합니다.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집이 수십 채가 있어도 또 아무리 배운 지식이 많아서 박사학위가 5개, 6개가 되어도 또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를 잘하는 문화인이 된다 할지라도요, 지 마음을 잘 조율하지 못하면 그 돈과 지식과 또 문화적인 능력은 사람 미쳐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잘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돈 벌어서 마음이 공허하고 육체가 피곤하고 지식 때문에 그 정신이 복잡하고 결국에는 삶의 현장이 번아웃된 상태. 그래서 너나 없이 우리 한국을 바라보면서 신기하다, 그리고는 걱정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도 경제도 문화적인 능력도요, 마음의 줄을 고르게 할 능력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도 인간도 인간의 지식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사람은 사람들의 만든 지식으로 굴러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말씀대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출생과 사망, 역사적인 진행들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 모든 일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특히 오늘 이 시대의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지식으로 또 물질로 이 세상사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럴수록 정신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삶은 결국 산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잔인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한 개인이 조현병에 걸렸다라기보다도 사회 전체가 지금 조현병적인 현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인생사도 조율을 잘하는 전문가에게 맡겨야만 훌륭한 연주가 나오듯이 훌륭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인생의 대소사 조율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개인을 만드셨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분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의 시작을 아시고 나의 끝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죠.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말씀을 하죠. 잠언 16장 33절은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있고 또 명석한 두뇌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이것저것 세운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처음부터 자기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의 경영은 헛사가 되고 일을 하면 할수록 이룬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인생은 분노와 좌절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어떠냐 하는 거죠. 3절 하반절이 정확하게 답을 하기를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목표가 이루어질 것이고 바라는 바가 응답이 될 것이고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확실하고 분명한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이 형통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구원을 위하여서 바로 왕 앞에 섰던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그러니까 젊음은 냉정하게 말해서 다 잃어버린 나이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부귀와 광명과 권세 같은 것은 이미 40년 전에 나이 40살일 때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애굽 왕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정표로 주신 지팡이 하나가 전부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초라한 사람이 당시 세계 최고의 왕이었던 바로왕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또 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그 담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을 불꽃 가운데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돈에게서 나온 거 아니고요, 건세에서 나온 게 아니고, 건강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는 담력, 바로왕 앞에 말할 수 있는 담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요, 광야에 들어오기 직전에 뒤돌아보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해옵니다.
자신들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낭떠러지 앞에서 모세가 한 일은 뭡니까? 성질냈습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물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인상을 울그락불그락하며 시비를 걸기만 해봐라 그냥 이 지팡이로 다 때려 죽일 거다 이런 인상을 쓰면서 있었습니까? 아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은 그때 모세가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 담력 또한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를 맡길 수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만큼만 오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맡겨주는 만큼만 그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돈보따리가 떨어집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죽었던 자가 벌떡 일어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으면 죽을 사람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고 병든 사람도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죽을 병과도 싸우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가난 앞에서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현장에서 넉넉히 살아가는 용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통한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습니다. 그리고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끝나면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끝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형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교회는 여기저기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통치받는 교회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너무나 많습니다. 속아내야 됩니다. 이제 통치받는 교회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 세상에 보여줄 때가 되었으니 새벽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런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한 걸음마다 생명의 꽃이 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기적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고 큰 축복이 우리의 삶에 밀려들어오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우리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다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 신기한 일들이 우리의 일상사에서 넉넉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8장 7절 말씀처럼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시작부터 창대한 게 아닙니다. 허풍 떨면 안 돼요.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1년 지나면 조금 자라고, 예수 믿고 30년 지나면 창대하게 자랐어.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빌붙어 살아가는 이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줌 흙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에게 맡기면 우리의 인생은 자신의 생존 세계에서 창대하게 되고 위대하게 되는 것을 자기도 보고 사람들도 보고 마귀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분은 99세였을 때에 이미 자기 부인도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기대할 미래라고는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죠. 밑도 끝도 없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곧장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죠. 자기 인생을 맡겼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하나를 얻었어요. 정말로 미약한 한 점 정도를 얻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체는 사라졌지만 아브라함의 이름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활동은 사라졌지만 아브라함의 영향력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아브라함을 보고 자기 조상이라고 할 정도로 번성한 가문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이뿐이 아니죠. 사무엘은 성전에서 제사장 엘리의 심부름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잠을 잘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벌떡 일어나 하는 말이 피곤해 죽겠는데 왜 부르세요? 이랬나요? 또 못 들은 척하고 계속 잤나요? 아니,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을 깨웠습니다. 오히려.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무도 안 들으려고 하고 지도자인 제사장 엘리도 안 들으려고 하는데 이 어린 꼬마가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확 깨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깨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직후에 엘리 제사장은 전쟁의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뭐 엘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식으로 죽었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식으로 죽었습니까? 믿었어. 그러나 통치를 안 받았어요. 사무엘은 어린 아이지만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게 통치를 받으니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하셔서 어린 아이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은 곧 모든 백성들이 이 어린 소년의 말대로 좌지우지 되더라.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얼마나 보잘것없었으면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자신의 인생을 들었습니다.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그물질하다가 고기 잡다가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그날도 고기에만 신경을 쓰고 그물을 기볼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밑도 끝도 없이 내 따라온나 그랬어요. 그 말씀에 붙잡혀서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성천하신 후에 3,000명, 5,000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예수님보다 더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1세기 물고기 잡던 어부가 아니라 1세기를 지배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상에 언급한 사람들 외에도 수없이 많아요. 성경에 실패한 인생들은 모조리 하나님에게 안 맡겼고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모조리 자기 인생을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시작이 보잘것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자신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세 가지가 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육체로 사는 동안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어요. 맡겨서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맡겨야 하겠습니까? 수없이 다양하게 많겠지만 우리 인생사를 대별해 보면 세 가지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맡겨야 하는 것이요, 첫째는 우리 모든 염려를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 시절에 사람들의 염려가 뭐겠습니까? 핍박받아서 죽을까 봐서 염려하지 않았겠어요? 아무튼 사람들에게는 염려가 있기는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 우리 각자가 하는 염려를 100이라고 치면 그 중에 8%만 진짜 염려거리라.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국제적으로 근위 있는 의학 잡지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들이 조사해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의 80%는 있지도 않는 쓸데없는 염려랍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 그것을 가져와서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는 염려는 염려인데 내가 할 염려가 아니야. 누군가가 해야 될 염려라. 자기와 관계없는 염려라는 겁니다. 8%만 자기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염려거리라는 거죠. 우리나라 한 병원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 병원에 오는 환자, 입원하는 환자 중에 30%는 건강염려증후군에 걸렸다. 질병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병원이 돌아간다는 거라.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꼭 염려할 수 있다는 것은 의학자들이 밝혀놓은 바로는 8%래.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의 노래가 너무나 예언 같아요. 너무나 분명해. 서른도 빡빡머리 아저씨. 근심을 내려놓고 다 함께 차차차. 92%는 그냥 다 버려버려야 돼. 근데 이제 8%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거리입니다. 그 근심거리를 성경은 내려놔라. 주님에게 맡겨라. 이 세상의 근심이든지 저 아저씨의 근심이든지 내 근심이든지 또 쓸데없는 근심이든지 모든 너희들이 근심하는 모든 근심은 주님에게 맡겨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를 더할 수 있겠냐 했어요. 내가 염려한다고 내 키를 한 자로 더할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요.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8%의 염려든 남이 가지고 있는 12%의 염려든 쓸데없는 90%의 염려든 다 주님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4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생각을 지키면 복잡한 세상에서 내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실패로 넘어져도 또 아무리 성공을 해도 내가 공허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킬 것은 네 마음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염려를 내려놓아야 내가 지켜지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모든 염려를 주님에게 맡기고 우리의 인생길은 기쁨과 찬송과 간증거리가 넘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내가 꿈을 꾸는 게 그겁니다. 내 70, 80이 넘어가면서 저 언덕에 앉아서 해지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내 자식들과 손주들을 다 놓고서 같이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죽음을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 자식들, 손주들은 뭘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삶을 생각하겠죠. 그 아이들이 누구 보고 살겠습니까? 다음 세상을. 저거 아버지 보고 사는 거지. 저거 아버지 삶을 보고 사는 거지. 그러니 아버지들이여 어머니들이여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신앙의 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짐을 맡겨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짊어진 짐들은 다양할 것입니다. 이럴 때면 자식을 양육하는 것도 짐일 수 있어요.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사업터에서 직장터에서 심각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도 짐일 수가 있고요.
또 심지어는 내가 실패를 했다든지 내가 가난해졌다든지 또 질병에 걸렸다든지 이런 것도 다 짐으로 느껴질 거예요. 또 영적으로는 내가 죄짐을 지고 지금 비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짐들이 우리 각자를 수고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얼굴을 찡그리게 하고 어둡게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초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어떻게 초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자식 때문에 쉴 수 없어요. 돈 때문에 쉴 수 없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쉴 수 없어요. 질병 때문에 쉴 수 없어요. 죄 때문에 쉴 수 없어요. 주님에게 가면 쉰다는 겁니다.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잘 오신 거예요. 예수께로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런 짐을 벗어버리고 싶어도 벗어버릴 수가 없으니 이 짐을 지고 예수께로 나가십시다. 그리고 그분은 내려놔라 하니까 자기에게 달라고 하니까 그분에게 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을 찬송하고 간증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십시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가는 길을 맡겨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하시고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나타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는 길이죠. 수월합니다. 쉽습니다. 본때도 납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 지옥 가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부딪히고 받치고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속도도 안 나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만 부딪히고 받치고 괴로워도 갈 수가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결국은 생명을 얻는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일을 몰라요. 내 오늘 예수 믿지만 내일 지옥 갈 사람인지 몰라요. 내 오늘 예수를 안 믿지만 내일 천국 갈 사람인지 몰라요. 내 가는 인생길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천국 가지는 것도 아니라 내 가는 인생길 절대 지옥 안 갈 거야 한다고 해서 지옥 안 가는 것도 아니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천국 가느냐면 예수님만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 길을 맡기는 자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당신 가는 길로 나를 데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천국 갈 사람은 적다 했어요. 에라이!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 대부분 못 간다는데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다닐란다. 이러지 말자고.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니까 나는 길을 쓰고라도 예수에게 붙들려 가야 된다. 예수와 함께 가야 된다. 이런 각오로 좁은 길에 들어서서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하면서 길이 좁아지지만 그 예수에게 우리의 길을 맡기고 가면 좁아도 힘들어도 다쳐도 죽어도 갈 수 있는 것이 천국 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인생을 결핍되게 하는 것이라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는 있어요.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남들보다 배우지 못한 서러움일 수도 있어요. 또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한없이 보잘것없이 보이고 그래서 위축이 됩니까? 그래서 미래가 나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집안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회사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감동을 생산해내는 사람이 못 되고 온통 실망스러운 것들만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불편하지만 사실이에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잖아요. 보잘것없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은 정말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저는요, 대학을 다닐 때부터 맨날 잘난 척하고 다녔어요. 제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 다녔어요. 교회를 다닐 때도요, 목사님을 가르치려고 덤벼들었어요. 그랬는데요, 사업에 부도가 나고 죽을 병이 찾아오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나를 째려보고 손가락질하고 이제 조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그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고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가장 비참하게 되었는데 안 부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가난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내 오늘의 이 현실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고 위축되게 해서 그냥 원망이나 하고 인생을 마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기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 예수에게 다 맡기십시다. 내 모든 행사를 하나님에게 맡겨버리십시다. 그래야만 축복도 누리게 되고 건강도 누리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때문에 내 보잘것없는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위축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온나 수고한 너희들 온나 내가 쉬게 해주겠다. 로마서 8장 2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5절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 내 인생을 맡길 만한 유일한 분입니다. 내 인생을 돈에게 맡겼다가 망합니다. 내 인생을 사람에게 맡겼다가 맞아 죽습니다. 내 인생을 세상 지식에 맡겼다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돌아버립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건강하지 못해도 내 인생을 예수에게 맡기면 예수는 내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다고 자랑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이 예수 때문에 활짝 편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까? 거기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이것은 예수를 처음 믿는 순간에 예수님 마음대로 안 살고 예수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 실패를 날마다 경험하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으로 변화됐다는 표시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의 통치에 따라감으로써 그 사람의 걸음 하나하나마다 가는 자국마다 예수의 한계가 드러날 것이고 생명의 꽃이 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니 그 사람은 날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간증이고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이 축복으로 2019년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